한때 베스트셀러가 되었던 스티븐 코비라는 분이 쓴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나오는 아주 유명한 예화가 하나 있는데요. 여러분들에게 먼저 그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그 한 여자분이 비행기를 타러 공항에 갔습니다. 공항에 갔는데 이제 비행기 시간보다 너무 일찍 도착을 해가지고 공항에 서점에 들려서 책을 한 권 사고 쿠키를 한 봉지 사서 공항 라운지로 들어갔습니다. 공항 라운지에서 이제 책을 펴는데 자기 의자 옆에 또 다른 남자 승객이 비행기 대기를 하면서 앉아 있었던 거예요. 근데 책을 이렇게 쭉 보면서 이제 앞에 있는 자기 쿠키를 이렇게 먹는데 뭔가 좀 이상한 거예요. 보니까 이렇게 곁눈질을 보니까 옆에 있는 남자가 자기 쿠키를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집어먹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분이 아니 이 사람이 왜 그러지? 왜 남의 거를 이렇게 말도 없이 먹지? 이 생각을 한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그거 가지고 또 뭐 말하기도 그렇고 왜 먹냐 그러기도 그렇고 그래서 그냥 책을 이렇게 보는데 이 사람이 점점 심해지는 거예요. 계속 이렇게 집어먹더라는 거예요. 한두 개 먹고 말 줄 알았는데 계속 먹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이렇게 화가 이렇게 치밀어 오르는 거죠. 뭐라고 얘기하지? 한마디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어떻게 남자가 이렇게 뻔뻔할 수 있을까? 이 생각을 하는데 이제 결국 쿠키가 하나 남은 거예요. 그 남자가 오히려 그 나머지 하나 쿠키를 딱 잡더니 반을 탁 쪼개서 여자한테 탁 주면서 Have a good day. Have a good day. 좋은 날 되십시오. 하고 씩 웃고 가더래요. 이 여자가 이제 인내심의 끝이 다다른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올라와서 욕을 한마디 하려고 딱 하려는 순간에 이제 방송이 들리는 겁니다. 비행기 몇 편 지금 이제 탑승하십시오라는 이야기를 딱 듣고 그러면서 이제 기내용 가방하고 책을 딱 챙겨서 딱 가는데 깜짝 놀랐어요. 자기의 기내용 가방에 그 쿠키 봉지가 있는 거예요. 자기 봉지는 그대로 있고 그 앞에 있는 쿠키는 남자 거였던 거예요. 남자 거였는데 자기 거라고 착각한 거죠. 그리고 열받았던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뻔뻔할 수 있냐 이거지. 사실 이걸 적반하장이라 그러거든요. 남자가 생각했을 때는 이 여자가 진짜 웃기는 여자네 이렇게 생각했을 거란 말입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런 거예요. 내가 정말 믿고 있는 것, 정말 확신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것이 잘못된 것일 수 있다라는 거죠. 난 그것이 내 거라고 생각했는데 결국 알고 보니까 내 것이 아니었어요.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일과 그리고 그렇게 믿기 때문에 행동했던 것들이 다 옳고 다 바른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저는 사실 이런 일들을 굉장히 많이 경험을 했는데요. 했는데 안 했다 그러는 일이 많았어요. 안 했는데 했다 그래요. 그런데 그렇게 믿는 사람들을 아무리 설득해도 이게 해결되지 않는 것을 봤어요. 세월이 지나니까 해결되더라고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은 한 번은 어떤 사람이 구타를 당했어요. 그래서 구타를 왜 당했는지 보니까 구타를 한 사람은 이 피해자가 아주 나쁜 놈이라는 거예요. 사기꾼이라는 거예요. 돈을 가로챘다는 거예요. 결국은 뭐냐? 오해에서 벌어진 거예요. 이 사람은 아무 잘못이 없는데 얘가 아주 사기꾼이고 나쁜 사람이라고 확실히 믿어버리니까 그런 줄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믿음이 잘못됐는데 그 믿음 때문에 행한 행동이 결코 옳지 않은 행동이었다 이겁니다. 오늘 그런 맥락에서 오늘 성경 마태복음 12장을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유대인들 종교 지도자들이 자기들이 믿는 것, 조상들의 유전, 장로들의 전통, 그리고 자기들이 정해놓은 율법 613가지. 이 사람들은요, 율법을 613가지로 정했어요. 적극적으로 지켜야 될 것 248가지.
그리고 소극적으로 금지해야 될 것, 그러니까 하면 안 되는 것 365가지 합쳐서 613가지 율법을 딱 정했어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벗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회당에 손 마른 사람을 한 사람 데려다 놓고 예수님을 책잡기 위해서, 예수님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질문을 하는 것이 바로 그런 내용인데요. 이런 거예요. 안식일에 이 손 마른 사람을 고치는 것이 옳습니까? 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들의 율법, 그리고 그들이 조상 때로부터 전해왔던 미시나라는 장로들의 유전이 있어요. 거기는 뭐라 그랬냐면 목숨이 경각간에 달린 사람은 의사가 고칠 수 있어요. 이게 생명이 왔다 갔다 하니까 안식일에도. 그런데 목숨과 상관없는 일은 절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손 마른 사람의 문제는 목숨과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 손 마른 사람에 대한 견해가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중풍 때문에 이 손을 전혀 못 쓰, 한쪽이 마비돼서 손을 못 쓰는 사람이라는 견해가 있고, 혈액순환에 문제가 있어서 한쪽 손의 근육이 다 빠져나가 가지고 완전히 빼짝 마른 그런 병을 가진 사람이고, 또 외경, 우리 카톨릭에서는 외경도 보지 않습니까? 외경을 참조해 보면 이 사람이 석공이었어요. 그래서 돌을 깨고 돌을 파가지고 먹고 사는 직업을 가졌던 사람이에요. 근데 병에 걸려가지고 하여튼 손을 못 쓰게 되는 사람이에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손을 써서 밥을 먹고 살았는데 더 이상 손을 쓰지 못하는 상황이 되니까 궁핍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인 거예요. 자, 그런데 어찌됐든 간에 이 손 마른 병은 목숨과 상관없는 병이기 때문에 안식일에 병을 고쳐야 되느냐, 고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 이 사람들의 주장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그런 질문을 딱 하니까 예수님의 대답이 안식일에 병을 고쳐도 된다 이렇게 하면 자기들의 딱 틀에서 벗어나는 거니까 이단이야, 넌 죽었어, 이렇게 걸라 그러는 거고요. 그리고 안식일에 병을 고치면 안 돼 그러면 이제까지 예수님이 해왔던 것에 대해서 예수님 스스로가 부인하는 결과가 되니까 비겁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로 하여금 어떻게 저렇게 여기선 이 말하고 저기선 저 말하고, 그래서 사람들에게로부터 분리시키려고 하고 이렇게 딱 걸어채려고 하는, 그래서 예스 아니면 노로 대답할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의 기가 막힌 답변을 통해서 저는 주님이 오늘 우리 인생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것 세 가지 한번 살펴보면 좋겠다 싶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첫 번째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뭐냐? 주님은 무엇이 더 귀한가를 생각하기를 원하신다. 주님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무엇이 더 귀한지를 생각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옳고 그름의 문제, 바르고 틀림의 문제가 아니라 무엇이 더 귀하냐, 우리의 가치관에 대해서 주님은 도전하신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이 유대 지도자들이 자기들의 절대 기준이 있잖아요. 율법 613가지. 이 기준을 딱 정해놓고 여기서 벗어나면 넌 틀렸어, 넌 맞아, 틀렸어. 이게 절대적인 기준이었어요. 근데 사실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준은 굉장히 불완전하거든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기준만이 절대 기준인데, 자, 제가 이 이야기를 예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요즘에 이렇게 막 사람을 그냥 막 죽이고 막 하는 사람, 상해하고 막 강도질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보고 하나님, 저 흉악범들, 저 나쁜 놈들,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죄인을 제발 좀 죽여주십시오, 심판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 좋았어, 내가 이 세상의 흉악범들과 모든 죄인들을 오늘 자정을 기해서 다 심판할게. 그래서 자정이 딱 됐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겠어요? 하나님의 절대 기준에서는 모든 사람이 죄인인 거예요. 우리 편에서 볼 때는 이 사람은 아주 흉악범이고 이 사람은 참 착한 사람이고 하지만 하나님의 절대 기준에는 어느 사람도 의로운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럼 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인간들이 옳고 그르다, 맞다 틀리다 하는 것이 하나님 차원에서 보면 참 한심한 거죠. 오늘 이 유대인들, 기독교인들이 아니라 그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행하는 이 사실을 보면서 예수님이 참 안타까우셨을 거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님은 오늘 양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보시면 11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그 당시의 사람들은 목숨과 관련되지 않지만 양이 구덩이에 빠졌으면 양은 구해줬다 이거예요. 근데 양보다 사람이 더 얼마나 귀하냐 이거예요. 사람이 중요하다 이거죠. 무엇이 더 귀하냐? 양이 더 귀하냐? 사람이 더 귀하냐? 사람이 더 귀하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옳고 그름을 탓하기 이전에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것, 사람의 아픔을 먼저 생각하는 것.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들이 참 많이 발생하는 것이 뭐냐 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 우리가 만들어낸 법칙, 우리가 만들어낸 규범, 이것이 사람을 생각하는 것보다 더 우선순위가 될 때가 너무너무 많아요. 제가 금요일 날 우리 성경을 우리 마태복음 12장 읽으면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듣지 못한 분들을 위해서 잠깐 말씀드릴게요. 어느 교회에 한 분이 이렇게 모자를 쓰고 교회를 오셨어요. 여자분이 모자를 쓰고 교회에 오셨는데 그 교회 목사님이 굉장히 보수적인 분이에요. 보수적인 분이어서 예배 시간에 모자를 벗으십시오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된다고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예배 시간에는 모자를 벗으세요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여자분이 모자를 벗었는데 암투병을 하는 분이에요. 그래서 방사선 치료를 받아서 머리가 흉측하게 다 빠진 거예요. 이걸 보여주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모자를 쓰고 교회 온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를 좀 받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교회 와서 은혜를 받고 싶고 위로를 받고 싶어서 교회 왔는데 교회 왔더니 목사님이 모자를 벗으라 그러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이게? 모자 쓰고 예배 드리면 안 될까요? 그러니까 예배의 주체가 누구예요? 내가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는 거예요? 우리도 모르게 만들어 놓은 틀이 어느 순간에 있기 시작하면 사람을 판단하게 되고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손마른 자의 그 궁핍한 생활, 그 안타까운 삶을 먼저 보신 거죠. 자기들이 정해놓은 율법이 613가지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꼭 지켜야 되는 그건 규범의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의 아픔과 그 사람의 삶의 고통과 어려움과 그 사람의 소원, 그 마음의 슬픔을 보시는 거죠. 너희들은 이걸 봐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요구되는 것이 무엇이 더 귀하냐. 사람의 마음을 먼저 살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그 중세 로마 카톨릭에 카스트라토라는 말이 있어요. 카스트라토라는 말은 그 여성 목소리를 내는 남자 가수를 일컫는 말인데 로마 카톨릭에서 이 단어를 어떻게 썼냐면 그 고린도전서 14장 24절에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이 말을 잘못 해석해서 교회 안에서 여자들이 큰 소리로 찬양하는 것을 금지시켰어요. 그래서 여자들은 사실 여기에 성가대에 있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러한 제도를 만들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느냐? 소년들, 미성을 가진 아이들이 이제 등장하기 시작했어요. 남자아이들. 그러면서 찬양을 하는데 너무 아름다워요. 그래서 교황이 아이들이 청소년기를 가면 변성기가 와서 목소리가 굵어져서 그 미성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거세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카스트라토의 어원이 카스트라레인데 이 카스트라레라는 뜻이 거세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나왔어요. 그래서 어린 소년들을 거세하기 시작했어요. 왜요? 하나님께 아름다운 찬양을 드리기 위해서. 여자들은 큰 소리로 찬양하면 안 되니까. 자기들이 그렇게 성경을 해석하고 그런 법을 만들어버렸어요. 그래서 18세기에 가장 카스트라토가 유행했을 때는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이탈리아에서만
연 4천 명의 아이들이 거세당했어요. 그리고 이 카스트라토가 약간의 인기를 얻고 부를 축적하고 하니까 엄마들이나 아빠들이 얘를 카스트라토 시키기 위해서 거세를 시키려고 우리 명문대 입시하기 위해서 모든 학원을 다니듯이 난리를 치는 거예요. 이 잘못된 성경의 해석, 잘못된 법칙, 잘못된 법이 교회에 존재하기 시작하니까 이런 일이 340년 동안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1903년에 교황 비오 10세라는 분이 이거는 진짜 비성경적이다 하고 금지했어요. 그래서 340년 동안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거세를 당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지금 우리 생각하면 참 웃기죠. 하나님이 그 찬양을 받으시겠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끔찍한 분이에요? 어린 소년들을 거세시키면서 그 아름다운 미성을 내가 들어야지 하는 하나님이시겠습니까? 사람이 만들어낸 생각들이에요. 그것이 옳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것을 주장하니까요. 그러니까 엉망진창이 되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생각, 자기 생각으로 만들어낸 잘못된 충성인 거예요. 이게 교회 안에 이런 일들이 팽배하면 진짜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거죠. 특히 이런 문제는 우리가 장로교 교단이지만 장로교 안에 이런 일들이 좀 더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침례교도 좋은 교단이고 성결교도 되게 좋은 교단이에요. 감리교도 굉장히 좋은 교단입니다. 우리 법만 우세하고 우리가 이걸 딱 지키고 막 이러는 것 굉장히 교만하고 참 우리가 잘못하면 큰일 날 일을 할 수밖에 없어요. 저도 어렸을 때 교회 다니면서 제가 장로교회에서 컸는데 평생을 장로교회에서 컸죠. 이제 사역은 여러 교단에서 해보면서 그때 배웠던 것이 보수신앙인데 사실 그건 보수신앙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만들어낸 법칙들이요. 모자 쓰면 안 돼. 그래서 우리는 모자 쓰고 들어오는 사람 약간 불편해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 모자 쓰면 안 돼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모자 쓰고 교회 올 수 있죠. 신앙이 뭔지 모르는데요. 근데 우리는 벌써 딱 모자 쓰고 오면 저거 모자를 벗겨야 되는데 저거 불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때 우리 지금 스마트폰이 많이 이제 이게 보급이 돼가지고 스마트폰으로 성경을 보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 초창기에는 목사님들이 그걸 굉장히 정죄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 찾아서 읽어야지. 어디 스마트폰을. 근데 스마트폰을 보는 친구들 중에는 예수님을 처음 접한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성경은 없고 이것은 익숙하니까 이거라도 성경을 보는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죠. 근데 만약에 그런 잣대를 가지고 탁 들이대면 이게 교회에 대한 이미지, 하나님을 만나러 왔는데 이건 교회가 생각하고 정해놓은 쓸데없는 틀 때문에 상처받고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못하러 혼나면서 교회를 다니겠어? 못하러 내가 정죄를 받으면서 교회를 다니겠어? 저와 여러분들이 한번 심각하게 한번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 될 수 있기 바라고, 무엇이 더 귀하냐? 이 손마른 사람의 고통이 얼마나 심하냐, 얼마나 어려운 상황이냐. 오히려 예수님께 부탁해서 좀 고쳐주십시오 해야 되는 것이 더 맞는 것이죠. 제가 가장 큰 은혜를 받았던 것은 두 번째예요. 두 번째. 가장 단순한 얘기지만 주님이 뭘 원하시느냐? 주님은 순종을 원하신다. 가장 단순하지만 가장 어려웠던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못했던 것이 이거예요. 주님은 뭘 원하시냐? 순종을 원하시는데 성경 한번 보십시오.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주님이 뭐라 그랬냐면 손을 내밀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손을 내밀라. 어떤 손을 내밀라 그랬어요? 오늘 성경을 보니까 성한 손 내밀라 그랬어요? 안 성한 손 내밀라 그랬어요? 아픈 손 내밀라 그랬죠. 근데 이게 말라서 움직일 수 있는 손이에요? 움직일 수 없는 손이에요? 마비가 되었다면 이게 움직일 수 없는 손이에요. 근데 그 손을 내밀라 그런 거예요. 이게 내밀어지냐고요. 이게 몇 년 된지 모르는데요. 몇 년 동안 쓰지 못했습니다. 손을 움직여 본 적이 없습니다. 손을 움직일 수 없습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손을 내밀라 하니까 뭐예요? 내밀매. 결론은 회복되어 성하더라. 주님은 그냥 고쳐주시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역사는 그냥 전적으로 임하는 경우도 있지만 종종 순종을 요구하시죠. 내밀라 하시니까 내밀었어요. 저 오랫동안 쓰지 않아가지고 이걸 정말 할 수 없습니다.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핑계대지 않았어요. 그냥 내밀었어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상처, 열등감, 또 장애, 핸디캡 이런 것들이 다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주님은 오늘 내밀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내어놓아야죠. 상처를 내어놓아야죠. 오늘 이 내밀매 회복되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원하고요. 기적의 역사는 주님을 신뢰하는 자의 순종을 통해서 일어나고 할 수 없다고 말하는 자에게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신의 처지를 슬퍼하고 그냥 가만히 있는 자에게 절대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요. 신세 한탄하고 있고 안 된다고 말하고 있고 어떻게 하면 좋냐고 말하고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아요. 기꺼이 내미는 사람에게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전능한 분이고 하나님이 전지한 분이라면 내가 숨긴다고 주님이 모르실 리가 전혀 없죠. 그리고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거예요. 너 내밀어. 우리는 뭐가 필요하냐? 내밀매. 회복되어 성하더라.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우리는 회복되어 성하는 건 엄청 좋아하고 막 그러기를 간절히 원하는데 내밀질 않아요. 내밀질 않아요. 순종하는 역사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있기 원하고 내밀라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주님은 삶의 목적에 집중하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삶의 목적에 집중하기를 원하신다. 15절 예수께서 아시고 거기를 떠나가시니 많은 사람이 따르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의 병을 다 고치시고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경고하셨으니.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다 아시고 거기를 떠나가셔서 다른 병든 사람들을 고치셨어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주님은 쓸데없는 일에 에너지 낭비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하고 싸우는데 자기의 에너지를 낭비하시지 않았어요. 그리고 내가 얼마나 선한 일을 행했는지 이야기하지 않으셨어요. 변명하거나 그리고 자기가 뭘 했는지에 대해서 사람들한테 막 설득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자기 길을 묵묵하게 걸어가셨어요. 사람을 고치고 아픈 사람을 자유롭게 하고 복음을 전하고 잃어버린 자를 찾고 그래서 묵묵하게 십자가의 길까지 끝까지 걸어가신 거예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 삶의 목적에 충실한 삶, 우리에게 주님이 원하시는 건 이런 거다. 비본질적인 것에 얽매이지 말고 그런 것에 에너지 낭비하지 말고 그런 것 찾지 말고 너희들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삶의 목적에 충실한 삶을 살아라. 이게 저는 주님의 메시지라고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아시고 그렇다면 싸워야죠. 왜 몰라주냐고. 이렇게 선한 일을 하고 이렇게 좋은 일을 하고 이런 일을 하는데 그리고 나가 하는 일은 이 굉장히 훌륭한 일이야 라고 말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다른 사람을 고쳐주시고 자기 길을 묵묵하게 걸어가셨어요. 저는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주신 삶의 목적에 의연하게 걸어가는 삶을 주님이 원하신다. 삶의 본으로 보여주셨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는 참 사람들이 인정 안 해주면 얼마나 난리인지 몰라요. 조금 오해받아도 그걸 풀으려고 막 애를 쓰고 밝히고 설득하고 난 그렇지 않았다 그러고 방어하고 조금만 나의 마음에 상처를 주면 그 상처 준 사람은 씹고 또 씹고 생각하고 묵상하고 막 하고 이게 풀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간인 것 같아요.
얼마나 유치하냐면 제가 그 상계동에서 목회를 할 때요. 이 중계동 그 사거리 이렇게 사거리가 있었어요. 사거리가 이렇게 있었는데 좌회전을 하려고 깜빡이를 켜고 있는데 앞차들이 그냥 계속 밀려 있는 거예요. 옆차들도 점점 밀려 있고. 그래서 무슨 일인가 하는데 아무도 차에서 내리질 않아요. 근데 차가 계속 밀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차 문을 열고 이렇게 봤더니 그 사거리 중앙에 한 노인이 쓰러져 있어요. 그리고 자전거가 엎어져 있고요. 근데 아무도 차에서 내리질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 중앙으로 걸어가가지고 이 할아버지를 번쩍 안았어요. 그리고 그 코너에다 이렇게 조심스럽게 내려드렸어요. 그리고 또 중앙으로 걸어와가지고 자전거도 이렇게 탁 내려드렸어요. 그리고 할아버지 지금 이러시면 안 되고요. 깨셔서 집을 찾아가실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럴 수 있대요. 술 냄새가 좀 나시더라고. 그리고 제가 이제 차가 이제 밀리니까 제 차로 딱 왔는데 무슨 생각이 딱 드는지 아세요? 여기 우리 교인 안 지나가나? 우리 교인 안 지나가나? 제가 한 선한 행동을 보이고 싶은 거예요.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문득 그 생각이 계속 드는 거야. 이런 걸 좀 사람들이 알아줘야 되는데 얼마나 유치한지 몰라요. 우리는 우리가 하는 선행한 일을 사람들이 알아주기를 원하고 또 내가 오해받았다면 절대 이것에 대해서 그냥 용납하지 않아요. 철저하게 방어하고 넘어가질 않아요. 근데 예수님 정말 멋있는 것은 아셨잖아요. 방어하시지 않았고 변명하시지 않았고 내가 얼마나 훌륭한 일을 했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그냥 자기 길을 묵묵하게 걸어가신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들의 삶의 목적에 충실한 것이 도대체 뭐냐? 그러면 지금 목사님이 삶의 목적에 충실한 삶을 살아가라고 하는데 그럼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뭐냐? 한 가지로 정의하고 말씀을 마칠게요. 마태복음 6장 33절 한 번만 띄워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우리가 속해 있는 삶, 환경, 직업 다 다르잖아요. 주부도 있으시고 사업하는 분도 있으시고 회사원도 있으시고 경비 보는 분도 있으시고 다 다르잖아요. 그러면 이 다른 삶의 환경과 직업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이요. 이것이 주님이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삶이에요. 내가 무슨 직업을 가졌든 내가 무슨 일을 하든 가정주부든 돈벌이를 하든 돈벌이를 하지 않든 내가 있는 삶의 처소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이에요. 뭐가 되느냐 중요한 것도 아니에요. 선교사가 꼭 돼야 되는 것도 아니고 목사가 돼야 돼서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이 꼭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아니에요.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 그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을 끝까지 묵묵하게 그렇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